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32절.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자, 우리 성경책 봐도 되고요. 앞에 보셔도 되고 요절지 보셔도 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우리 한 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5장 32절.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말씀도 오늘 강도사님하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요 왜 오셨대요? 누구를 불러 회개시키려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사람들을 불러 회개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자기를 아는 사람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겁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도 죄인을 불러주셨고요, 지금도 죄인을 부르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되었는가,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20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후에 라는 이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하고 배웠던 말씀을 기억하면 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2명의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한 사람은 나병 걸린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3분 말씀에서 봤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기술로는 고칠 수가 없어요. 중풍병은 지금도 고치기가 너무너무 힘든 병입니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레위라 하는 한 세리를 보시게 됩니다. 레위는요, 이름이 다른 이름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이름인데요, 마태입니다. 마태. 우리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 마태를 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입니다. 근데 이 레위가 직업이 뭐였냐면요, 세리였어요. 세리가 마치 사람 이름 같지? 근데 이 세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세무서 직원이에요. 세금 걷는 사람이었어요. 이때 당시 유다 나라는 로마라는 아주 큰 나라한테 지배를 당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에서 이 유대 나라에 세금을 걷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도 세금 낸단 말이에요. 강조사님도 세금 내고, 여러분은 세금 낼까 안 낼까? 여러분도 내요.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돼요. 예를 들어서 한결이를 예를 들어볼까? 한결이가 마트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하나를 샀어요. 아이스크림 하나를 샀어. 우리 여기 앞에 숭탄 시차네마트 가니까 아이스크림 바 하나에 650원 하더라고. 650원 주고 아이스크림을 샀어요. 그럼 거기서 65원은 세금이에요. 10%는 무조건 세금으로 다 빠져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에 세금을 냈는데, 지금은 자동으로 우리가 이렇게 세금을 내게 되어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 세금 걷는 사람을 세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리가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였어요. 거의 다였어요. 예를 들어 이거예요. 강도사님이 우리 이충동에 로마에서 파견한 세리야. 그래서 강도사님한테 로마 정부에서 딱 명령을 내리는 거야. 야, 너 이충동에서 한 달에 100만 원만 딱 걷어서 갖고 와. 그럼 강도사님은 원래 얼마만 걷어야 돼요? 우리 이충동에서? 100만 원만 걷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500만 원, 600만 원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는 100만 원만 보내고 400만 원, 500만 원은 내가 갖는 거야. 전형적인 사기꾼이죠. 근데 이때 당시에 세리는 그렇게 하고 살았고 아무도 이 세리를 건드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세리의 별명이 뭐였냐면 허가받은 도둑이었어요. 허가받은 도둑.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세리였고, 그 세리 중에 한 명이 레위, 마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태를, 레위를 찾아가셨네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자, 우리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마태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오늘 2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레위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너무너무 기뻐서, 돈이 많잖아, 세리니까, 큰 잔치를 벌립니다. 근데 그 잔치에 누가 왔냐면, 레위가 세리니까 자기 친구들도 뭐 하는 사람이겠어요, 대부분. 똑같이 세리하던 사람일 거 아니야. 세리들도 오고 또 다른 사람들도 왔는데,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욕하는 걸 보면은 이 다른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일반적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나쁜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에 그게 좋게 보였을 리가 없죠. 그래서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뭐 했대요? 비방했대요. 쉽게 말해 욕했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말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 구약 성경에서 모세에게 주어졌던 율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만 지킨 게 아니라 그 율법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율법을 지키려면 우리가 이것도 해야 되겠네, 이것도 해야 되겠네, 이것도 해야 되겠네 라는 여러 가지 나머지 것들도 많이 만들어서 그걸 되게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되게 철저하게 지키는데,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주은이 햄버거 좋아하니? 햄버거 좋아해요? 뭐 좋아해요? 무슨 버거 좋아해? 불고기 버거? 자, 우리나라에서 불고기 버거 먹을 때 불고기 버거에 뭐뭐 들어가야 돼? 패티 들어가고 또 안 들려. 상추, 양상추도 들어가고 빵도 들어가고 또 뭐도 올라가요? 보통? 치즈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유대인들은 절대 햄버거를 먹을 때 치즈랑 패티를 같이 먹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율법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어미의 저주로 그 새끼를 삼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우유에 그 새끼를 잡아서 고기를 삼지 말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패티 안에 새끼가 들어있을 수 있고 이 치즈를 엄마의 우유로 만들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치즈와 패티를 같이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쓸데없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그런 식으로 율법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율법에 비춰봤을 때 우리는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저 위대한 선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이 지금 죄인들하고 같이 앉아서 친구처럼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가 너무 짜증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자, 여러분, 의사는요, 건강한 사람을 위해 있는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을 위해 있는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을 위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하고 병에 걸리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병원들은 다 문 닫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예수님이 왜 필요하느냐? 예수님은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절 말씀이 이겁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 같은 의인들을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왔어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 증거가 뭐냐?
3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자, 이번엔 금식이 나와요. 금식은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보통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금식을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금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서, 또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그걸 하나님 앞에 아뢰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건데, 유대인들은 그래서 금식한 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금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하고 목요일은 그냥 금식하는 날, 그래서 금식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면 다행인데, 그렇게 금식을 하다 보니까 내가 되게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 앞에서 진짜 의로운 사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식 갖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린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해요? 이 사람들은 몹쓸 사람들이네? 안 될 사람들이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지금은 굳이 금식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내가 같이 있기 때문이야. 35절.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사라지실 날이 있는데 그 날에야 금식할 거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금식이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 재밌는 말씀을 하나 해주십니다. 자, 우리 36절로 37절 조금 길지만 우리 잠도 깰 겸 집중할 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6절 37절 2페이지 넘어갈 거예요. 36절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자, 예수님께서 2가지 비유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옷 비유예요. 옷.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옷이 뭐냐면 헌옷에다가 새 옷의 조각을 붙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새 옷이 찢어진대요. 근데 강사님은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 이렇게 되나요?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권사님 집사님 진짜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일단은 그거까지 모르겠는데 일단 잘 생각해봐. 헌옷에다가 새 옷의 조각을 붙여놓으면 되게 좀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뭐냐면 포도주와 가죽 부대 비유예요. 옛날에는 포도주를 어디다 보관을 했냐면 가죽으로 만든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가죽으로 만든 포대자루라고 생각하면 돼요. 큰 포대자루. 그걸 가죽 부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새로 담근 포도주는 반드시 새로 만든 가죽 부대에 넣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포도주라는 게 발효가 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조금 늘어나요. 가스가 차요. 그래서 가죽 부대가 헌데다 넣으면 얘는 늘어날 대로 늘어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펑 하고 터져버린대요. 새 가죽 부대에 넣어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의로움의 기준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로움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옷하고 가죽 부대 얘기를 하셨어요. 헌옷, 헌 가죽 부대, 이건 다 뭐냐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이에요. 율법. 내가 이것만 잘하면 돼. 율법만 잘 지키면 돼. 그럼 난 의인이야.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새 옷, 새 가죽 부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새 옷, 새 가죽 부대는 뭔데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3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건 완전히 새로운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랑은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네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너네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여러분, 구원은요, 죄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아는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인 걸 모르잖아요? 구원 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주일학교 여러분, 여러분은 죄인인가요? 의로운 사람인가요? 예지야, 예지는 죄인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아,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살아? 엄마가 뒤에서 끄덕끄덕 하시는데?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요, 다 죄인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우와, 대박, 짱짱맨 뭐 이렇게 박수치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세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나를 보고 난 여전히 죄인이야 라고 아는 사람만 예수님을 붙잡아요. 예수님을 가까이 합니다. 사랑하는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나는 죄인 아니에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나는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친구도 잘 좋아지고 집에서 부모님 말씀도 잘 들어요, 나는 굳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절대로. 나는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친구도 잘 도와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난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이제 강사님 말씀을 마칠 건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내가 죄인인 걸 알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인 걸 알 때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가 간절히 바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강사님 자꾸 죄인이라고 해서 미안하긴 한데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오늘 찬송 2곡 했어요. 오라 오라 주께로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한 걸음씩 주께 나아오라. 죄인 아닌 사람은 그거 안 해요. 그거 안 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매일매일 밤마다 또 아침마다 내가 어제는 무슨 죄를 지었지? 내가 오늘은 무슨 죄를 지었지? 내가 이 죄를 짓지 않으려면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이 가면 됩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가면 예수님이 안 물리치세요. 예수님 아까 보셨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하고 밥 드셨어요? 죄인들하고 밥 드셨어요? 죄인들하고 같이 밥 드셨단 말이에요. 죄인으로 여기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고 또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었어도 여전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되어서 죄를 이기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